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또 수요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고 수없이 많이 접했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매번 새롭게 대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온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아직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구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그 느낌이 들 때마다 행복해요, 사실은. 이번 한 주간엔 그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 때마다 내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종류의 즐거움이 있지만 이런 즐거움은 이 세상에 감히 줄 수 없는 즐거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그와 같이 진리를 깨우치는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공허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그 충만함,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시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교훈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비판 안 하셨죠? 물론 이 설명을 뒷담화는 하셨죠? 비판은 안 하셨죠? 그럼 됐습니다. 뒷담화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판만 안 하셨어도 어디예요? 예. 자, 비판과 뒷담화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비판은 크리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 재판. 그러니까 신적인 행위예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고 너는 구원을 받을 거고 이거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건데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게 바로 크리노예요. 그렇게 크리노의 사람이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종교 가지고 싸우게 되고 죽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슬림들 보면 가슴에 이 폭탄을 두르고 알라후 아크바르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서 막 죽잖아요. 이 이교도를 향한 증오심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틀렸기 때문에, 저들을 단죄하고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적인 크리노예요. 이 크리노는 사람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크리노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적인 행위는 오직 어디에만 허용돼요? 자기 자신에게만 허용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을 짓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행할 때는 그것이 가능해도 자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이 크리노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크리노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배운 것은 뭐냐면 헤아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헤아림은 메트론이라고 했는데 규격과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요. 눈으로 보는 사람마다 다 간음이고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다 살인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고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셔요? 용서해 주시는 걸로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기준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걸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를 받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나의 기준이 높았지만 그걸 포기하고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가 너희 기준으로 서로를 비판하니 그럼 네가 비판한 그 기준으로 내가 널 다시 한번 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의 헤아림이 앞으로 너희가 법정에 설 때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남을 향한 비판이 나를 찌르는 창과 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의 필수적인 태도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비판, 재판은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게 돼요? 성도님들이 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리더들이 하게 돼요. 이게 뭐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 거보다 하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러면 그런 거보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순하고 선하신 분들이죠.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는 더 많이 알잖아요. 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은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티와 들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티는 톱밥 같은 거 아주 작은 거 예수님께서 대패질을 하다가 눈에 들어와서 아 따가워 하는 그런 정도가 티예요. 들보는 뭐라고요? 기둥이나 석가래. 그러니까 앞을 딱 막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들보예요. 그러니까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에게요, 이 편협한 선입견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교사는. 그래서 편협함은 이 교사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편협함은 저주이고 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막 일방적으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면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큰 상처가 되겠죠. 그것은 누군가에게 저주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서는 편협함이나 비판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판은 거룩한 것이고 진주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거룩한 것, 하기온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마르가리타스라고 지난번에 제가 진주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인 비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외식하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셔요. 외식이 하는 자가 휘포크리테스, 연극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연극 배우가 된다고요? 왜 연극 배우가 돼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데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이 맨날 강단에서 막 술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에 밥도 사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일에 밥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뭐예요? 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저 동네 가가지고 밥 사 먹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연극이지 뭐예요? 그죠? 누군가 앞에서 연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청년들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순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적으로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순결한 애들이 있어요? 정말 없어요. 중고등 첫 성 경험을 하는 것이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요. 그럼 그런 애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순결에 대한 얘기를 매주마다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버티겠어요? 버티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연기를 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비판은 항상 연극 배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외식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연기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가증스러운 단체가 돼요. 그리고 누구 하나 딱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잡아요. 자기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집단이 바로 굉장히 뭐랄까 폐쇄적이고 아주 경직된 종교 집단으로 흐를 때 그 폐쇄되고 경직된 종교 집단이 사회에 많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을 너무 많이 하는 단체나 종교 단체나 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 교회가 사실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대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실천, 비판하지 말라. 이것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그냥 가벼운 그런 흉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가벼운 것이 나중에는 진짜 비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비판에 있어서 우리 천국 시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양태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시면 천국 시민의 두 번째 실천이 있어요. 첫 번째 실천은 비판하지 말라. 근데 두 번째 실천은 뭐냐? 바로 기도와 간구에 대한 실천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비판하지 않는 것과 또 함께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새벽에 왜 나오셔? 하나님과 대화. 아유 굉장히 많이 가셨어. 구차원적으로 가셨어요. 교과서 같은 대답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과 꼭 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기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가 발생하는 이유,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라고 말하죠. 자,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구하라고. 즉 결핍하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구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울잖아요. 뭘 구하죠? 배고파. 똥 싸면 나 똥 쌌어. 이게 자꾸 울잖아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나는 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울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때부터 우리는 결핍에 대해서 내 결핍을 채워달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본능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결핍하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찾으라. 자, 찾으라는 거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를 잃어버려 본 적 있으세요? 잠깐이라도? 어떠셨어요?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천지가 다 무너지고 귀가 먹먹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잠깐이라도 애가 없다는 상상을 하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그걸 아시는 몰라요. 우유곽 같은 데 보면 뭐가 적혀 있어요? 아이 사진하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정보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유곽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으면 막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은 마음이 숨이 턱 막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뭔가 잃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구해야 된다. 라고 해요. 여러분은 뭘 잃어버리고 사셨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살기가 팍팍해서 잃어버리고 산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세 번째, 두드리라. 뭘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죠. 왜 두드려요? 문이 열려 있어서 닫혀 있어서? 닫혀 있어서. 우리 인생의 관문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관문은 늘 닫혀 있어요. 되게 불친절하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잘 왔어 라고 우리를 기대하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두드려야 되거나 아니면 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거나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즉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뭐 없이 살 수 없다? 뭐 없이 살 수 없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비냐고요? 이렇게나 기도가 필요한데 왜 기도 안 하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지긋지긋하게 기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나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과 나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별로 기도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불가지론자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고 하나님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바로 불가지론자예요. 이 불가지론적인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이 불가지론자가 기도를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좌절돼 버렸을 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는데 이제는 더 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늘만이 하늘만이 남았어 라고 하면서 막판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이 유행해요. 기도 메타라는 말이 유행해요. 기도 메타가 뭐냐면 딱히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에 대한 해법이 없을 때 기도나 해라. 그게 기도 메타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하나 더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 메타. 불가지론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어떠냐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다 만족해요. 굳이 뭐 구할 게 있나요? 너무 행복해서 저는 별로 구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진심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기도는 내 이기심을 채우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자꾸 뭘 이렇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태도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스님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게요? 무소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담백하고 삶을 되게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기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기도의 자리 없어요. 오히려 야곱 같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 나는 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거야.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고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채우죠. 욕심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욕심 많은 사람도 이뻐하세요. 부작용은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누구를 향해 그 욕심을 내요? 하나님을 향해 욕심을 내잖아요. 자, 그리고 운명론자가 있어요. 운명론자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굳이 교회 나갈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나님 계시는 거 알고. 또 나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왜?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실 텐데. 내가 굳이 주절주절 얘기 안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니까 다 챙겨주실 텐데 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꼬치꼬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냐 이상하게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불가지론자, 또 금욕주의자, 운명론자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라는 행위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는 무슨 나의 필요나 결핍이나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찾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연하신 말씀이 있어요. 뒤에 보세요. 말씀 7장에 7장 9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 이 말씀에 기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가?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어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대화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를. 그래요. 집에서 자식과 아들과 딸과 부모와 그렇게 일상적으로 오가는 수많은 대화들이 예수님께서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그 행위보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초점 맞추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라는 사실이 기도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상이지 불편을 토하는 민원이나 119 구조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원 자주 하는 분들이죠. 프로 불편러라고 하고 민원 자주 전화해가지고 요즘에 뉴스 보니까 동사무소 면사무소 때려 뒤집어 엎고 그러던데, 그렇게 뗐으면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해줬을 때 달려가서 구원해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럼 어떤 관계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부모와 자식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모든 대화가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기도 안 해. 그리고 나는 이미 만족하니까 기도 안 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기도 안 해. 이런 얘기들은 다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한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NLT라는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첨가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이 지속적으로 붙여놨냐면 이 시제 자체가 빠졌어요. 이게 한글로 번역된 건. 그러니까 계속 구하라 라는 시제인데 우리 시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번역을 지속적으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일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몇 번 기도하다가 좀처럼 뭔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실망하죠.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 알았어요. 그 기도 안 할게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삐져가지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이 기도가 너무 허황되고 너무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곤란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이 악한 재판장에게 그 자기의 상황들을 신원하는 이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 악한 재판장, 사람을 여기 보면 2절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여러분 과부를 안 무시하겠습니까? 당시에? 판사예요, 판사. 판사가 얼마나 사람 무시하나? 근데 그런 사람만 봤나? 안 무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인격적인 판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판사라는 위치, 법을 다룬다는 사람의 위치는 생각보다 고압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사람을 무시하는 판사예요. 그 판사가 과부를 대해요.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나한테 유익을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과부가 그 판사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야, 그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판사에게 가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안 들어줄 거 알지만 끝까지 달라붙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 악한 판사가 결국엔 들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너희들을 향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태도로 기도할 때 안 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기 4절을 보면 번거롭게 하니 들어줘야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번거롭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 보셨냐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발 그만 좀 해라 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해보셨냐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짜증나게 그만 좀 해라 라고 하실 만큼 기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 못 가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기 싫어서 그리고 너무 신사적이어서 여기까지만 하자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때로는 땡깡을 부려봐라. 장난감 가게 앞에서 퍼즐로 앉아서 이거 안 사주면 나 안 갈 거야 라고 징징 짜는 애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간청함으로 기도하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밤늦게 찾아와서 잠들어 있는 친구를 깨워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먹을 거 있으면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친구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 거다. 무슨 이 밤에 찾아와서 난리야. 그러면 짜증을 낼 거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 줄 거라고요? 간청함을 인해서. 이게 뭐냐면 알았어. 빨리 갖고 가. 귀찮은. 잠을 자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냐. 저 멀리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과 저 밑에 있는 인간으로서 규정하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땡깡을 부려도 될 만큼 친밀하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신가요? 두려운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뭔가를 구해도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고집스러운 분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 핀잔 주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마음의 간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땡깡 부리듯이.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번거롭게 하듯이 기도해봐. 그게 자녀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꿈을 이루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꿀 때, 보시면, 그 기도의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의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일시적, 충동적, 긴급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관련된 기도예요. 긴급함 중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도예요. 그때 기도하고 없어져 버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지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어코 이루어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에게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바로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것이 기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가 아니라 방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일시적이고 잠깐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을 구하라.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 기도의 속성은 뭐냐면 기도의 점층성이에요. 점층이 뭐예요? 점점 고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사실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단계예요. 구하라 1단계, 찾으라 2단계, 두드리라 3단계. 기도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즉 소원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바로 구하기. 그 찾기는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그게 찾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문 뒤에 계신 하나님, 문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 왔어. 이제 저 문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셔. 두드리기만 하면 돼. 열리기만 하면 끝이야. 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두드리라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단계로 인식했을 때 이것을 참고 삼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이제 원어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구하라는 아이테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요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말 안에는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계약서를 쓰잖아요.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시작 단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보고 자,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착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찾으라는 제테오라고 하거나 바카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건을 이나 기회를 찾는 거예요. 특별히 바카시라는 말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드리다. 세 번째 단계는 크루오라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다는 얘기인데 저 문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곧 만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 됐다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두드리는 것이 바로 두드리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3단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응답의 3단계, 첫 번째 구하라는 일반적인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 생각이 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1단계 구하라예요.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왜 제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나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생기는데 이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나요? 그럼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어. 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열심히 뭔가 준비를 한다거나, 그래서 말씀, 기도, 행동, 이것이 기도 응답의 3단계예요. 우리는 기도를 앉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3단계입니다. 말씀 묵상,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리고 그 이후에 행동하는 행동. 이 3가지가 모두 기도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맡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사실상 기도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단계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행동하는 것까지 기도의 범주에 포함된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같이 부연하셔서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멘. 이 말씀에서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를 사실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진짜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구하는 이에게 얻어질 것이요 찾아질 것이요 열려질 것이요예요.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러 다니면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찾았다가 아니라 찾으러 다닐 때 어디선가 나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주시겠지. 그거 뭘까? 그럼 막 찾아다니면 아다리가 딱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누군가를 나타나게 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도와주시면 얼마나 멋질까라고 상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내 상상대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찾아다니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디선가 여러분에게 찾아지듯이 달려오고 발견되어지듯이 막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질 것이요 찾아질 것이요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있나요? 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면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렸죠. 막 상상이 막 온다.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거 마음의 경영은 너한테 있지만 응답은 나한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삐그덕거리고 기도에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땐 이 방법이 더 좋은데 왜 그 방법대로 안 해주시나요? 라는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기도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게 되죠. 바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안 주겠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악한 사람이라도 떡을 달라 하면 줄 텐데, 좋은 것으로 줄 텐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면 그것은 기도의 참된 의미가 아니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겨요. 그래서 막 동전을 집어넣는데 안 나와요? 확 성질이 나죠? 그럼 발로 차요? 그래서 이게 돈만 먹고 안 내놓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 나오면 에이씨 내가 다시 여기다가 돈 넣나 봐라 그래서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저 자기의 믿음의 기대대로 나섰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서 생각하세요. 우리와 함께 사시고 일상을 함께 누리시길 원하시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자판기로 여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할 때 바로 그와 같이 대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또 일관된 관계 속에서 또 본질적인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화들과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바로 기도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시고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부모로 여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주님께 받을 무언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기 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투자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우리의 자판기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지속적으로 또 일관적으로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방황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할게요.